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원 목사님께서 세습 사태를 통해 배운 교회 개혁운동의 과제 및 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근본적으로 한국교회 현재 세습을 포함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에 출발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습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바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선택권이 복음의 가치보다 귀할 수 없으며 십자가의 영성이 세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는 교회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교회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물어야 될 질문은 첫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주님께서 하신 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십자가의 길, 희생과 섬김과 버림, 결국은 죽음이 되겠죠.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바른 교회 세우기 행동연대라는 이 평신도들의 이 모임과 발대식이 결국 여러분들의 외침과 행동이 한국교회에 이제 앞으로 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 1, 2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들 중에서 혹시 두 분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겪어보니까 아까 김두관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범죄 행위가 배동소이하고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많이 띠고 있어요. 발생 단계부터 그 발생되는 단계가 그 원인하고 주변 상황하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전부 똑같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한국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이러한 그 종교 집단이 속세 권력과 재물 쪽으로 가가지고 완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게 교회 자체의 힘으로 과연 자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너무 중병에 빠져가지고 자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국교회 자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자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상황을 봤을 때 과연 한국교회가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느냐, 그 정도도 안 되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부패한 집단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했는데,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도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입니다.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이라는 이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는 하셨는데요. 거기서 그렇다면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는 합동교단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늘 통합교단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도 통합교단은 끼어있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교수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들이 살아있구나. 왜냐면 합동은요, 저 혼자 총신대 가서 거의 뭐 혼자도 아니지만 두세 명이서 그렇게 사실은 세습 반대 피켓을 하는 거 보면 제가 한 거거든요. 저도 한 며칠 하면은 명성교회 세습 반대 피켓을 하듯이 1인 피켓 하는 목사들이 줄을 잇겠구나. 천만에요. 제가 20일 동안 했는데요. 딱 2명 왔습니다. 굉장히 부러운데 그런 면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좀 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에서도 수습정권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수습정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우리가 첫 만남을 갖고 저희들에게 주문한 게 아주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법을 지키면서 교회를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노회도 살고 또 명성교회도 사는 방법을 좀 제시해봐라. 우리한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와라. 이제 숙제를 내주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면 교회가 산다. 근데 법을 지키면 교회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죠. 이미 우리 교단에는 세습 방지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지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는 이미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어요. 지난 104회 총회 때 모든 명성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해라 라고 하고 모든 결의를 다 해주는 상황에 총회 이모회나 노회가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편 생각하면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돈의 위력도 상당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사실 어찌 보면 돈의 위력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 별거 됩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굉장한 위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구차하고 사실 그게 별로 저희는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힘들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 돈의 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상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처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만 하면 좀 힘들고 좀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정답은 아니어도 그것만의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분들께 피해를 입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서 그리고 기독교 프로젝트 김용민 브리핑에서 공동진행자로 진행하면서 교회와 목회자들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그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들의 제보들을 무수히 받고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 기본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낙심을 하고 환멸을 느껴야 돼요. 물론 이게 경중이 있겠죠. 자기 가족이 엮여 있거나 자기가 직접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저도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고 당했었지만 제일 저희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일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회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는 제가 이 비유가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는 중세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면접 안 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타락했다, 개혁됐다, 타락했다, 개혁됐다, 이게 무한반복이거든요. 지난 교회사를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타락의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나면 그 사람은 개혁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거고요. 개혁의 정점에 있으면은 뭐 개혁의 의지가 뭐 별로 없으니 열심히 선교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거고요. 어중간할 때 있으면 선교도 하고 개혁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걸 많이 보고 접하고 본인이 또 엮여 있으면요. 이거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 목사들 다 도둑놈들 아니야? 기독교인들 다 개독 아니야? 이러면서 충분히 환멸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 택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환멸이 아니라 사랑이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범죄자들이나 잘못된 목사들 우리가 다 용서하자 뭐 받아주자 그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하면서 그래도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 능력치만큼 그 개혁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지금 행동해야 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요, 저랑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지 아닐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내 발에 모래는 되지 않겠는가. 내가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아니라고 외칠 때 최소한 세습이 결국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발에 신발 속에 모래알이 돼서 그것을 힘들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이제 그 명성교회 세습 반대 운동에 뛰어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정말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일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이 결국은 커져서 나중에는 그 썩고 부패한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기억에 남는 게 미국에 계신 그 통합 쪽 교수님이신가요? 옥성 교수님이신가요?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목사직을 이렇게 반납했나요? 노예? 그죠? 이건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 그런 행동하는 양심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저는 통합을 보면서 아주 희망이 있다. 참 부러웠어요. 합동을 바라보면서 합동은 정말 기대할 게 없습니다. 네, 기대할 게 없습니다. 물론 합동에도 선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통합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김디보대 목사님께서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정리를 굉장히 쉽게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의 기본적인 역할로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개인신 개혁이 아니겠느냐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게 저도 이제 7년 차에 들었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었어요. 이제는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로 회의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런 생각에 스스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 설사 바뀌지 않더라도 그게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연대도 중요하겠지만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낸다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도 그리고 목사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고 질의하고 사랑의 교회 얘기는 하나도 못 나눴는데 예, 나누고 싶은 것들도 참 많지만 그런 것들은 이따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고 질의응답이 또 있죠. 그 시간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부에서 발제 1, 2에 대한 발제와 논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만 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또 일정이 좀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길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우리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가 오늘 발족을 하는 이 상황에서 행동의 목적이 어디에다 둘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것만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국 나선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염려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분들이 나서면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니냐, 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교회가 분란을 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행동의 목적이 교회의 갱신과
변화에도 있지만 교회를 치유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마지막 그 부분에 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 치유받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암 걸리면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아픔도 있죠. 그래서 아픔의 과정을 극복하면서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발대 이 시기 축복받아야 되고 정말 한국교회가 희망을 걸고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